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질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골상을 화만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로라. 왕의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4시 우후만과 부스다와 하르보다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함을 무스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 불 붙는 듯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나라의 영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 뭐 그런 분을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순신만 아니면 임진왜란의 판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하면 우리나라의 영웅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멸절될 위기에 이스라엘을 건진받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건진받는 그래서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 사건을 가르쳐서 불임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라는 것이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았다. 죽어야 했었는데 살았다. 이것을 이제 불임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1절 이렇게 해야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 일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이게 뭐예요? 이게 불임절을 말합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구원받았다. 그렇죠? 이 일 전체 일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임절의 사건을 왜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537년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537년에 시작합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 시대의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왕은 전부 5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4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고레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다시 그 나라가.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가 풀려나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 그 중간에
역사적으로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세상 역사에는 캄비세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그 중간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5명이 왕이 나옵니다. 자,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칙령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빼고 그 다음에 다리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1차 포로 귀환했던 수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한다.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고 다리오가 1차 포로를 귀환을 시키고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하수에르가 나오죠. 그리고 2차 포로가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를 귀환하게 합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때 이제 귀환해서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그다음에 성전 재건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와랑 아닥사스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게 에스더의 남편이다.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정리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가장 큰 말씀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섭리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 갔을 때, 미국 보스턴에 갔을 때 프라비더스라는 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청교도들이 보스턴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스턴에 도착해서 그들이 거기다가 한마디 씁니다. 그게 뭐냐면 프라비더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것,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다라는 동네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어떻게 등장시키는지, 그리고 왜 등장시키는지.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섭리의 오늘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읽었죠? 그렇죠? 1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하수에로, 다리오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중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는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도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아하스르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랑 전쟁을 하다가 패해요. 이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게 패하기 전에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왜 그리스에서 마라톤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병사가 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그리스랑 해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지죠. 그래서 한 병사가 막 뛰어가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42.19km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죽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페르시아, 그 당시 이란이거든요. 이란에서는 마라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을 하지 않는 나라가 이란인데, 이 페르시아인데, 자, 왜 이란이 마라톤을 하지 않나? 바로 졌다라는 거예요. 아하스에로 왕이 진 거예요. 진 걸 가지고서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래서 시작된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 가면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에 가서 마라톤 합시다. 나 취미가 마라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의 그 역사적인 아주 광대했던 시간에 그 한편이 진 것을 말하는 게 그리스에 가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그 마라톤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쨌거나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의 왕 아들 아하수에로가 일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웨가 아버지 다리오가 이제 그리스에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것도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키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이 아하스웨르가 키세르크세스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리오 왕이 패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아들이 300 전쟁 나온 거, 그리스를 다시 한번 치러 가고, 그 상황을 이제 어간에 이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랑 구스를 다 점령한, 그리스에게는 패하기 전 아주 왕성했던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잔치라는 말이, 파티라는 말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파티했다 이거다 끝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아하스웨가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뭐 바사나 메대까지 다 불러갖고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구스와 인도까지 다,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치를 벌여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잔치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7절에 보면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렇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고, 7절에 보면 술잔은 모두 금잔으로 주어졌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술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그 잔이 금잔인데 모양이 다 달랐다.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었다는 거지, 금잔을.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8절에 각 사람의 마음대로 마시게 하고 즐기게 했다. 무한리필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웨 왕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까? 187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성경에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한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벌이는 잔치, 왕이 벌이는 잔치,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잔치와 좀 비견되는 것을 좀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 만들어놓은 배설한 잔치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참여하는 그 잔치,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거죠. 주님이 계신 인생과 주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인생,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의 내용이 뭘까요? 처음에 주인이 배설한 잔치는 포도주가 뒤로 갈수록 이제 맛없는 포도주가 나오고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잔치가 이제 더 흥왕해졌다라고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뒤로 갈수록, 후반전에 갈수록 더 빛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배설한 이 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끝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그것을 또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묵색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취했는데 이제 다 자랑했어요. 80일 동안 막 자랑하고 또 잔치를 벌여서 또 막 자랑하다가 이제 뭐까지 자랑합니까?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까지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뻤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 가서 이제 거기 보면은 현자들을 보내서 내시들을 보내서 7명의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를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은 모든 것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것도 저것도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지금 자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시간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것이 나의 어떤 과시 수단인가?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이, 내 가정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삶의 존재 이유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랑, 나의 시간, 물질, 나의 가정,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웨로 왕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까지도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나와서 얼굴 좀 보여줘, 왕후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와스디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 않았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교만과 교만이 만난 거예요. 왕도 교만한데 이 왕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과 교만이 만나면요, 패망입니다. 패망. 예? 여자는 이게 보면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 얼굴만 이쁘면 안 되고 반드시 지혜와 신앙이 중요하다. 왕후가, 와스디가 교만한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과도한 잔치, 기쁨이 아니라 이제 왕은 분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이 깨지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잔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폐위가 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제 현자들을 불러요. 학자들을 부르는 거죠.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 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되게 읽어보면 되게 우스워요. 뭐냐면 이거 그냥 나버려두면은 이걸 토대로 우리 여자들이 그냥 남자들을 다 그냥 우습게 볼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지 말고 왕후를 폐위시키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웃기는 겁니다. 잔치하다가 왕비를 좀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우연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이 왕후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수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루터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찬양 중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데 은혜가 안 되나요?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은혜가 막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돼요. 모든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왕이 배설한 잔치보다 하나님의 잔치가, 천국의 잔치가 더 큰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하스웨로 왕이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므로 자기를 과시하려 했던 그가, 그로 인해서 인간의 파티는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고 우연일 것 같은 그의 모습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왕후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정하고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섭리를 따라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